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수많은 목소리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시작하자마자 SNS나 유튜브를 통해 하루를 시작하며 그 소리를 듣기도 하고요. 뉴스나 아니면 신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나 메시지를 듣기도 합니다. 또 직장에 가면 또 여러분의 일터에 가면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사람들이 하는 무수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또 선생님의 이야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집에서는 또 가족들의 이야기, 부모님이나 자녀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우리는 하루 종일 사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는 말들이 대부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길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남보다 성공해야 인생의 가치가 있다. 또한 너무 규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고리타분하고 적당한 타협이 지혜로운 거다. 정직하게 살아서는 지금 이 치열한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보는 드라마나 영화나 여러 가지 보면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쌓이다 보면 우리의 삶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렇게 설정이 되어져서 나도 모르게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SNS를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참 많은 이 비관적 생각을 하게 됩니다. SNS에 올라오는 사진의 그 사람의 삶과 나의 삶이 너무 다르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외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정말로 그런 곳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멋있는 사진을 찍는데 나의 현실은 하루를 그냥 살아내는 것에 버겁고 또 한 달을 살아가는 것이 빠듯한 그런 삶이 얼마나 그 비교 의식을 갖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한 방법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 잠깐의 만족은 줄 수 있고 조금의 걱정은 덜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내 삶에 어떠한 행복을 주거나 어떠한 내 삶의 그러한 만족을 더 채워주는 그러한 것들로 오지는 않는다는 것이요. TV를 보면 뉴스를 보면 재벌집 자녀들이 마약을 하고 엄청난 많은 사고들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삶의 허무함과 그 마음의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어 그러한 것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많은 재산은 그 가정을 깨어지게 하고 서로의 분란을 만들어내고 결국 서로의 그 혈연의 관계를 남들보다 못한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기업의 회장이지만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러한 회사 같지만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으면 회사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회사 경영에 대한 그러한 불안함, 그러한 고민들, 내가 회장이지만 그것을 지킬 수 있을지, 남들이 갖지 못한 여러 가지 그러한 마음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남의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나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고민과 또 내가 갖지 못한 다른 것들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선망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모두가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시편 12편은 바로 그러한 질문에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흐름을 이해하려면은 다시 한번 시편의 흐름을 돌아봐야 합니다. 말했다시피 시편은 그냥 어거지로 모아놓은 책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구성된 책입니다. 그 핵심 내용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를 전하는 책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시편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세상은 돈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행복하다라고 그러한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1편의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어서 2편을 보게 되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세상에 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 왕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길, 그것이 우리가 인간다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우리가 보면 우리의 믿음과는 조금 다른 것들을 보게 되죠. 성경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했고 그것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특별히 시편 10편을 보게 되면 다윗도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숨어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 나를 돕지 않는 숨어 계신 하나님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다윗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결국 또 고백하기를 16절에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아멘. 비록 지금은 내가 어렵지만 결국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이 세상을 관찰하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모든 일들에 대한 평가와 그 기준으로 재판을 거행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며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 말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12편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신실한 사람도 아멘. 다윗이 세상을 보니 세상이 무너져 가고 있음을 그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무너지는 이유가 경제가 무너져서도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서도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며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고 있고 그리고 결국 그것이 세상이 무너져 가고 있음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있느냐? 2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거짓말을 해대며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을 품고서 말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겉으로 하는 것과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른 두 마음을,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앞에서 거짓말을 하며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무언가 잘한다고 아첨하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홀려 나의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세상은 무너지게 될까요? 결국은 서로 간의 신뢰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신뢰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나 그 모임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뢰가 사라지면 가정도 흔들리고
부부의 관계도 흔들리고 교회와 또 사회도 흔들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돌아보면 진실을 사람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을 원하죠. 그래서 어떠한 연예인에 대한 루머가 퍼졌을 때 그때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은 그 연예인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듣고 싶어하고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듣지 않고 그 사람을 욕하며 비방하며 조롱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을 버티지 못한 누군가는 스스로 삶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을 낙인 찍어서 그 사람을 결국은 생명의 끝으로 데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그러한 일들로 한 사람의 생명을 없애는 것이 더 많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포장을 하며 살아갑니다. 악해가는 세상에서 누군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어떠한 성도만 와도 우리의 마음은 혹여나 이단은 아닐지 한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좋지만 한편으론 걱정이 되게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호의를 베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기쁨으로만 와 닿을까요? 아마 우리는 이 사람이 나에게 뭘 원하나? 이 사람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뭐 사기를 치려고 하나? 아마 이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결국 이게 뭡니까? 신뢰가 무너진 것이죠. 사람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다른 의도가 있는지를 우리가 의심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시대뿐만 아니라 3000년 전 다윗의 시대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될지, 무엇이 진실일지, 무엇이 나의 삶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말인지 그것을 구별해내며 살아가는 것이 결국 지혜 그리고 복,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 계속 사람들의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어지죠. 우리 한번 12편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신다. 가련한 사람이 짓밟히고 아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힘이 없어서 짓밟히고 가난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자신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그 시대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러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일어나 구원을 베풀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지켜지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말들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책임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하시며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맞으나 내가 하나님의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 밖에서 살아가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 밖으로 살아가느냐. 시편은 복 있는 자의 삶,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즐거워하는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러한 복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려고도 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크게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모태신앙이어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하는 거에 익숙한 사람들. 또 다른 하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탐구하다가 하나님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또 어떠한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서 초월자의 그 힘을, 능력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을 통해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그 모태 신앙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익숙한 교회 생활에 내가 잘 믿고 있고 내 믿음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루트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든 생활의 양식이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모습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지식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세 가지가 모두 경험되어지고 갖춰지게 되면 우리는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그 말씀에 내가 직접 뛰어들어 그것을 따라갈 믿음이 있지 않을 때, 그래서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따라 내가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순종해야 그거대로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니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쓴 시, 그리고 다윗이 쓴 여러 가지 시를 보게 되면은 다윗이 고백하는 그 내용들이 지식으로 얻어진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편은 내 신앙의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진 시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반석이라고 이야기하고 피난처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교과서를 보고 나온 말일까요? 정말 내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느껴진 하나님,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한번 순종해 보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그래서 나는 결국 내가 원하는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을 보니까 세상적 방법으로도 충분히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릴 수 있다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에 그렇게 세상을 따라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목소리를 듣고 어떠한 목소리를 따라 살아가느냐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귀에 어떠한 목소리를 듣고 어떠한 목소리를 따를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있어야 되는 선택과 우리의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사탄이 계속 다른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성전에서 떼어내려라. 너가 나에게 절을 하면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 가지 것들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유혹을 이겨냈고 그 말씀을 따라 그 사역을 완성해 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라고 보았을 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조금은 타협해도 괜찮다고, 남들처럼 하는 것도 지혜라고, 돈이 있어야 행복을 잡을 수 있고 성공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믿어도 늦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 나머지를 채우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더 와닿고 무엇이 옳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다윗은 두 절의 말씀에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높임을 받습니다. 아멘. 다윗이 이러한 찬양을 하고 마무리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세상이 달라졌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악은 그대로 있고 여전히 사람들은 아첨하는 말과 거짓말을 일삼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그가 확신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그 나라에는 반드시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법을 만들 권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교회를 벗어난 나의 삶의 그 터전에서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 사이에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걱정이 여러분들에게 있겠습니까? 교회를 나가는 순간부터 아마 현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이번 한 번만 내가 한 번만 타협하자. 아니면 이번 한 주만 타협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지금이 아니면은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 말씀을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의 것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뉴스도 봐야 되고 전문가의 조언도 들어야 되고 경제적인 지식을 쌓아서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잘 관리할 것인가도 우리는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바탕에 그 모든 기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그러한 것들을 함께 더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시작하고요. 또 오늘은 거짓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하고 그 말씀을 듣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수많은 세상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무엇을 더 내가 따를 것인가를 선택하고 고민하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에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내 계산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판단으로 선택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